네, 오늘은 광야에서도 감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실까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유가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어떻게 낮추고, 두 번째는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세 번째는 우리를 복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설교 이후에 몇몇 분들이 저에게 공감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까? 이번 일을 통해 불평, 불안해하지 않고 남편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지만 너무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부부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신뢰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실 광야에서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 부부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건희 목사, 너는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냐? 제가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100% 자신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광야에서도 감사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겼다라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빈들, 헬라어로 에레모스인데 이것은 광야예요. 광야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듣고 여러 마을들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저녁이 됐는데 먹을 걸 줘야 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안드레가 어떤 소년의 도시락을 가져옵니다. 요즘처럼 그렇게 좋은 도시락이 아니겠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오병이어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작은 것이지만, 안드레는 이 작은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축사하셨다고 그랬어요. 축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축사고요. 근데 여기서 축사는 축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축사는 축복하고 감사. 한마디로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오병이어 떡을 나눠주고 물고기를 나눠줬는데, 이게 놀랍게 줄지를 않는 거예요. 그죠?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납니다. 하지만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거죠.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고 척박하고 황량하고 정말 바람만 있는 곳 아닙니까? 인생으로 치면 고난과 환난이 많은 곳이 광야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이런 광야에 있는 사람들, 광야 길을 건너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놀랍게 일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지만
특별히 광야를 중심으로 두 가지를 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살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6장을 보면 성경에 광야에 제일 먼저 간 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광야에 제일 먼저 간 사람이 하갈이에요.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을 때 아내 사레가 나에게는 소망이 없으니까 당신의 여종에게 들어가서 그 여종으로 하여금 아들을 낳아라, 상속자를 삼으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대로 하갈과 동침을 해서 하갈이 임신을 해요. 그러자 사레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여종을 시기하고 학대했다고 그랬어요. 너무 학대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여종 하갈이 그 임신한 채로 홀몸으로 광야에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누구도 그를 돌보지 않고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갈에게 찾아오십니다. 7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아마 오아시스를 찾은 모양인데 그 샘에서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갈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두 번이나 살피시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살핀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라인데 영어 성경에는 see, look after 보통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한 1300번 정도 구약 성경에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창세기 16장에서 살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살핀다라는 것은 관심을 간다라는 말이에요. 관심을 가지시다.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갈을 찾아오셔서 하갈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갈이 너무너무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샘을 부올라헤로이라고 그렇게 짓지 않습니까? 하갈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살피심을 받아요. 하나님이 마치 드론처럼 그 광야에 혼자 있는 그녀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세요. 그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도 외롭습니다. 혼자 있을 때가 있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는다라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군종 속의 고독이고 얼마나 위험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가득합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내가 광야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십니다.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023년도에 저희 그 시찰은 사찰이 아닙니다. 사찰은 절이고 시찰은 노회 안에, 저희 서울 남노회 안에 금천 시찰이 있어요. 이 금천 지역에 있는 한 20여, 20여 개 목사님들이 모인 그런 모임이에요.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이 경남 남해로 개척을 하러 갔어요.
여기서 목회가 너무 안 돼가지고 남해로 간 거예요. 근데도 우리 노예를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가서 격려를 하자 해서 1박 2일로 우리 시찰 목사님들과 함께 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여러분의 재정이 의미 있게 사용됩니다. 여러분 1년 동안도 정말 헌금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가봤더니 교회당이 조그맣고 예뻐요. 여기 이제 사진이 나오는데, 근데 이 예배당이 마구간이었대요. 마구간을 개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왼쪽에 저 문이 있는데 그쪽에 조그만 예배당이 있고, 지금 새생명교회 보이는 저 하얀 건물은 사택이에요. 사택이 아니고 사방이지, 방 하나 있는 거예요. 예배당 옆에 그렇게 방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개척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여러분 보실 때 그 오른쪽에 두 번째 안경 낀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새생명교회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건물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건물이 없었는데 조그만 건물이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그 지역이 한 50호 정도가 모여 있는 곳인데, 천주교가 아니고 동학 천도교 집성촌이래요. 집집마다 다 재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개척을 했습니까? 놀라운 것은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교회 왔어요. 그리고 전도해가지고 지금 4명, 5명이 모인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살펴주십니다. 신기한 건 제가 그날 설교했는데 본문을 창세기 16장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살펴주십니다. 광야에서도 살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광야는 하나님이 먹이시는 곳이에요. 지난주 살펴본 대로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이집트에 살 때는 고기도 먹고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맛있는 거 먹었는데, 광야에 나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입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원망합니다. 여러분, 밥 먹는 게 큰일입니다. 10명 이상 모이면 호구 문제가 대단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식수 인원이 700명인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 감사하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메뉴가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00만 명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을 어떻게 누가 먹입니까? 밥차가 오면은 몇 대가 와야 될까요? 물차가 오면은 몇 대가 와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늘에서 뭐가 내리는 거예요? 양식. 그 양식이 뭐라 그랬죠? 만나가 내리는데 비같이 내렸습니다. 200만 명을 먹으려니까 얼마나 많이 내려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먹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먹을 것을 예비하시고 공급하시고 먹이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가 물론 살 수 없는 것이고 황량하고 척박하지만 성경은 광야를 다른 의미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먹이시는 것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광야는 은혜의 곳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선배들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했습니다. 다윗을 보면 시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의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합니다. 시편 9편 13절로 뭐라고 했어요? 시작.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아멘. 고통 가운데서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시편 25편 16절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누구보다도 광야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도 외롭고 괴로웠습니다. 10대를 혼자 보냈습니다. 그런데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구절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이 기도하세요. 기도 화려하지 않게 해도 돼요.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대궐 같은 집에서 살지 않더라도요, 비록 전세고 사골세고 단칸방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 감사하면 은혜가 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자마자 감사하세요. 하나님 이 집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건강할 때도 은혜지만 질병으로 고생할 때도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이걸 경험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성대가 아픈 거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막상 설교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는 이 성대가 그냥 목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냥 쓰면 저절로 나오잖아요. 다날 일발 장정 그러면 바로 나옵니다. 그죠? 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성대가 여러분 목소리가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근데 제가 늘 요즘에 하는 게 이 목을 잡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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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픈 분들 있죠? 지금 한번 거기에 손을 대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합니다 하세요. 하나님께도 고쳐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배우자 자녀들 잘 되고 잘 나가고 속 안 썩이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속 썩여도 그때 감사하면 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이 예쁩니까? 남편이 밉죠? 네, 미울 때 그때도 감사하세요. 그죠? 네,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진짜 저는 제 아내에게 자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보, 나랑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고마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도 좋은 대학 가고 잘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늘 말씀드립니다. 자녀의 은혜를 아는 부모가 돼야 돼요. 우리는 늘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자녀가 있기에 부모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자녀의 은혜를 아는 부모.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광야는 물론 천국 그리고 파라다이스보다 못한 곳이지만 은혜의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떻게 광야에서 솔직히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 못하는 게 당연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감사가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올까 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쳐보니까 190번이나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광야를 기록한 역사서가 뭐죠?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입니다. 그죠? 레위기는 제사법을 가르친 거고, 그죠? 신명기는 교육용이고, 그러니까 출애굽기 민수기인데 이 출애굽기 민수기에 감사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와, 여러분 하나도 감동이 없네. 나는 이야 그렇구나. 40년 동안 한 번도 그들이 감사 안 했을까? 여러분 감사했을지 모르지만 모세가 볼 때는 그들에게 진정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사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 성경에 기록할 만한 그런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이것이 나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광야에 계셨어요. 빈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11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서 축사하신 후에 떡을 나눠줍니다. 물고기를 나눠줍니다. 축사, 감사,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신 후 그랬어요.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감사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너무 작은 것에 감사를 하셨어요. 우리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늘 익숙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 크기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있는 그 규모는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네. 죄송합니다. 2만 명. 네. 2만 명인데 이 작은 것과 2만 명을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작은 것에 감사를 했어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요. 감사는 큰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여러분 정말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한 달 동안 그렇게 수고해서 받은 월급 만족하시나요?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감사하세요. 대기업의 임원, 연봉이 몇 억,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 내게 주신 그 월급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내들도 감사하세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건강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죠. 감사하지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작은 것에 감사하셨을까?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너희도 작은 것에도 감사해라. 큰 거, 엄청난 거, 높은 거 그것만이 아니고 네게 있는 것에 감사라고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에서 원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감사에 관한 책 중에 좋은 책 하나를 소개합니다. 감사의 힘이라는 책인데 저자가 닐 루시 넬슨, 지니 르메오 칼라바입니다. 기독교 책이 아닙니다.
제가 주로 이제 기독교 책을 감사요간에서 많이 읽었는데 이 책의 저자들이 이제 정신과 정신 분석 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감사를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가 우리 뇌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뇌파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썼어요. 그 책을 보면 감사는 우리의 심장이나 몸 그리고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당신의 몸과 마음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웰빙 상태를 만들어 갑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뇌파와 심장 박동수가 일치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뇌파와 심장 박동수가 일치하는 것을 동조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동조 현상이 뭐냐면 우리가 우울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방에 가면 우리의 기분이 어떻게 되죠? 우울해져요. 근데 정말 행복하고 밝고 기쁜 사람들이 모인 방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기쁘고 행복해요. 저는 우리 신일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한 4, 5년 다니면 다 예뻐져요. 정말입니다. 표정이 바뀌어진다니까. 정말 형제들도 너무너무 멋있어져요. 그렇지 않은 분은 저에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동조현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서 나도 그렇게 되는 동조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게 뭐냐면 결국 감사한 생각을 가질 때 뇌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그것이 우리 오장육부에 다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심장과 이 오장육부가 감사로 물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감사 전도사예요. 제 심장과 제 오장육부는 감사로 물들어 있어요. 코카콜라의 사장이 내 피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그랬는데 내 피에는 예수가 흐릅니다. 감사가 흐릅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행이 어디 있습니까? 다행. 운이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게 감사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인생에 물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한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신뢰합시다. 여러분, 하나님만 신뢰하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광야를 만드시고 광야를 너무 잘하시고 광야 가운데 있는 나를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에서 누구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누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울자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신뢰해야지 나오는 거예요.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런 거 주시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성자이신 그분이 성부이신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합시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과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광야에서도 신뢰합시다. 하나님만 신뢰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설교를 한 분을 생각하면서 계속 설교를 준비했어요.
전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와 너무 가까운 한 분, 그분을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분은 최근 몇 개월 동안 광야의 길을 걷는데 제 생각에는 최악의 광야의 길을 걷는 한 분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날 무렵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나밖에 없는 누나를 또 하나님 나라로 보냈어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누나가 암을 연구하는 교수인데 암에 걸린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이게 인생이더라고요. 어머니가 계신데 그 어머니가 치매로 폐에 물이 차고 위경 가운데 있습니다. 딸이 췌장에 혹이 생겨가지고 지난주에 수술을 마쳤어요. 내가 금요기도회 때 새벽마다 기도하는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그분의 그 광야 길을 걷게 하십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하고 싶은 말, 그래도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생길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경제활동을 하지만 뭐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게 없고, 서울에서 집 한 채 마련하기도 어렵고, 자녀들 대학 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관계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 어려우냐면 다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으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뭐 관심을 갖거나 그렇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 거예요. 늘 화가 이렇게 장전돼 있어서 조금만 건드리면 화를 내는, 이 살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 길은 여러분이 터널로 생각할 수 있고 굴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두워요. 더 깊어집니다. 근데 터널은, 여러분 양평을 가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 양평, 그 청평 그 호수 강이죠. 거기 지날 때 터널이 한 몇 개가 되는데 터널을 통과를 할 때 어둡지만 금방 또 빛이 나와요. 근데 또 터널을 통과합니다. 근데 또 터널을 지나면 또 밝은 빛이 와요. 그래가지고 결국 환한 빛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강을 옆에 끼고 운전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광야 길을 걷지만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전부가 아니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힘을 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광야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광야에서 감사합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